힘내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나에게 깜깜하고 괴로운 마음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내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위로해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운 전후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를 섬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언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남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질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6번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대표해서 천영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가정들과 새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심을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수 전도사님을 주님의 뜻 가운데 보내주시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은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은 다시 일으켜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도 쓰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치유 사역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귀신을 물리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두 가지 사역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 세 번째 사역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의학이 여러분 아무런 의료적 치료 없이 기도해서 병이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귀신의 존재를 현대과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해도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한 분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이제 한 예가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쉬기를 원하는데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귀신이 살 수 있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살 수 있는 집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귀신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귀신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집이면 하나님도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이라면 저희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영혼의 집에는 누가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아십니까? 보시고 그 존재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인간은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대부분 상실했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를 눈으로 보거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부에도 느껴지고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걸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 물결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잔잔하게 있는 물결에 돌멩이를 딱 던져보면은 퐁당하면서 물결이 파동이 이렇게 치는 걸 통해서 아, 물결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아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떤 영향력을 나에게 주어서 내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의 삶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집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기운 아니면 영향력 아니면 파동 이런 것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거꾸로 악령들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영의 기운이 그냥 뿡뿡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말과 행동과 열매들이 별로 좋지 않은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한 사람의 있는요,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 그것은 그분에게 대단히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릇에 악한 것들이 남지 않게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릇에, 그 사람의 그릇에 있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움은 모든 종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뭔가 변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비워낸 다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비워지기만 하면 좋은 것이 자동적으로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내 그릇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다 끄집어내어져서 깨끗하게 된 것만으로도 나의 삶은 바뀌고 나는 좋습니다. 악한 영향력들이 없어지고 내 삶이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저절로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릇은 중립적입니다. 중립적. 비어있는 곳에 여러분 좋은 것을 채울 수도 있고 악하고 나쁜 것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이 목사님, 그 빈 그릇에 누가 나쁜 걸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다 좋은 걸로 채우기를 원하지요. 원하는데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곳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내가 비었습니다. 여러분, 뭘 채우고 싶으십니까? 좋은 거.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연초에 기도하고 간구하신 게 여러분 채우고 싶은 것이잖아요. 뭡니까?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승진을 해주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비어있는 방에 뭘 채우고 싶다는 겁니까? 돈이며 승진이며 건강하며 아이들의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을 채워놓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내 육체적인 삶에 채워넣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내 영혼의 방에 무엇을 채워넣어야 될지에 대한 소망이나 내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이 제한돼서 영적인 존재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적인 방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존재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무당 하시는 분들이 내림굿을 받으시죠. 내림굿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 영혼의 방에 내가 섬기려는 그 신이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굿을 받으면, 근데 이것도 사기를 안 당해야 되지만 제대로 받으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말하는 게 들린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비어있는 이 방에 어떤 존재가 들어오느냐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내 삶에 가져다 놓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은 굉장히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방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어있는 방에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는 거에 더해서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내 마음 한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방이, 내 그릇이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맞아들인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하고 허락해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 다른데, 우리는 마음을 주로 감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마음은 마음과 영과 혼과 육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보아도 될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령들이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영적인 부분을 마음껏 들러왔다 나갔다 악한 것들을 영향을 미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악한 영이 들어왔던 사람의 경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 집이 깨끗해졌지만 나왔던 악령이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왔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총 8의 영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왜 못 들어오게 막지 못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악한 영의 그 작용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령, 사탄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악령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뭘 해도요 전혀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악령들이 이것저것 악한 것들을 갖다 주고 문제들을 가져다 놓아도 다 자기 탓인 줄 알고 조상 탓인 줄 알고 그리고 운이 없는 줄로 알고 그냥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고통당하면서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람의 경우 그럼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 집이 깨끗해졌고 수리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어야 했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어야 악한 영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내 힘으로 들어오라 들어오지 말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무속에 이제 정통하시니까 뭘 하냐면 고사도 지내고 부적도 사서 가지고 있고 신령 있게 빌기도 하고 굿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더 센 신을 믿으면 된다. 이제 그럽니다. 이게 무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를 괴롭히는 귀신보다 더 센 분이 그분이 모신 더 센 신이 와서 물리쳐줘라.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뭐 꼭 틀리지도 않을 수 있는 게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애가 날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걔를 물리치는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걔랑 싸우는 게 아니고 걔보다 더 힘센 애를 내 친구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내 친구로 인해서 내 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이 나의 영혼의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뭐 더 센 신이라고 보다는 가장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영이 다시는 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방에 들어와셔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면 나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악령이 어쩌겠습니까? 무리 없는 것을 돌아다니다 돌아왔는데 여기는 집이 깨끗해졌고 수리가 되어졌지만 그 안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성령님이 계시다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심령의 방 안에 내 그릇에 가득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내 안에 오십사 초대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실 것이다.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계십시오. 성령님께서 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길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저희가 며칠 전 그 큐티 하는데 본문이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나왔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염원하게 하시는데, 간절히 하고자 하게 만드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 하라고 하면은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라 그러면 신나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성령님은 그런 일 할 때 기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기쁨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는 싶은데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악령과 상대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안을 놓고 딱 봤을 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이 사람과 이 일을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자원을 어떻게 모으고 이렇게 해서 요 일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이거는 내 일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안 그러겠다고. 주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볼 때 네가 요걸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요 일을 좀 감당해라. 그러면 그 일을 보고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게, 그냥 이건 조건반사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이게 기획실 출신이라 탁탁 계획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탁탁 이게 움직여야 되고, 이게 제가 계획 딱 세운 거에서 1.1차도 오차가 나면 안 돼요. 딱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일 없으니까 맨날 짜증나고 예전에 일할 때 그랬죠.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거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서 악령들도 어쩌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기다릴 수도 있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그래서 있게 되고요, 일이 재미가 생기고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 마음의 방에 성령님이 계신가? 그리고 나는 내 방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는 영혼의 그릇에 여러분 세상이나 악한 영으로 채워 넣었는가? 성령님으로 채워 넣었는가? 그리고 성령님으로 채워 넣으셨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방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으로 채워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 나가서는 안 되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마를 시작하셔가지고 밤에 애국가 나올 때까지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완전 드라마 전문가예요. 드라마마다 다음에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 예상하세요. 근데 그대로 돼요. 야, 이분은 드라마 작가를 하셔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딱 하려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드라마 내용이 생각나면서 그래,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기시지? 얼른 가서 그 드라마 봐야 되는데 다음부터 목사님 말씀 조금 하시라고 건의해야겠어,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야구, 축구 그런 것이 그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예배당에 있을 때 오른쪽 뒤에 있는 젊은 분들이 갑자기 제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놀라서 왜 저러나 그러고 설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월드컵을 했는데 우리가 역전골 넣었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손흥민이 딱 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손흥민이 축구로 들어있는 거죠. 어떤 분은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 술은 더 지독하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게 해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마시는 상황.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향력을 넓혀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 마시는 분은 술 맛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술 마시는 분들 다 술 맛이 쓰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 인생은 써 그러면서 마신다고 하는데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기도 제목을 그런 걸 내시더라고요.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담배 끊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저희가 그럼 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담배가 쓰게 해주고 술 맛도 쓰게 해주고 해서 피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종강할 때쯤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담배를 안 핀대요. 그러고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어느 날부터 담배를 피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든답니다. 지금 담배를 현재는 끊은 상태죠. 언제 정확히 끊는 걸까요? 다시 안 필 때 끊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담배를 피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핀다는 거죠. 저도 놀랐어요. 이게 담배 그렇게 쉽게 끊기가 쉽지 않으신데 저희가 그냥 기본반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하셨고 그대로 되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철기가 왕성하신 분 있잖아요. 이 일이 내 마음도 안 되면 이렇게 그러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캄다운하게 해주시는 거죠. 캄다운하게 해주시는 거죠. 왜 캄다운이 되냐면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은 언제나 제가 볼 땐 차분하시고 평온하시고 잔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불어 나오려고 그러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의 잔잔한 가운데 내 부르르함이 묻히는 거죠. 그래서 10마디 막 할 거를 5마디로 줄였다가 5마디 막 하고 있다가 2마디로 줄였다가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구나. 그 다음에 불끈 올라올 때 그렇지, 이건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지. 그러고 나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들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런 거를 몰라요. 또 어떤 분은요, 말을 믿게 하죠. 저 나가서 죽을 그렇게 막 욕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의 말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못된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언제나 나에게 괜찮다, 잘했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주니까 한번 이걸 해보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격려를 받고 성령님이라 인정해 주시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염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염원하게 하시는 만큼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됩니다.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더 적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염원하시는 만큼이 얼마일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내 마음이 다 녹아지고 원수를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던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원래는 심판하고 그냥 처리했어야 되는데 참으시고 인내하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게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아, 다른 사람들도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교만하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 원수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사람이고 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그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매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나도 불완전한 것처럼 그도 불완전하구나.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겁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생각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용서를 받고 기뻐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나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루십니다. 씨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나에게 감화감동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내게 주신다는 게 좋은 거죠. 악한 영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는 얼어 죽을 무슨 용서야. 복수해야지. 네가 당한 거에 곱하기 30배, 60배, 100배를 복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온갖 드라마, 영화 주제가 다 복수잖아요, 지금. 저는 그게 다 사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잘못을 드러내 주시죠. 이거 되게 아픕니다. 하지만 그 드러내 주심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화해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때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어주신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나는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미움의 강도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싫어하는 강도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화해할 수 있는 날도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해하고 있는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서
그때는 뭐 되게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처음에 화가 났을 때랑 비교하면은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을 보고서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이 추가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넣어드린 것은, 우리의 영혼의 방이 비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강도 좋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비어있는 영혼의 방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이 영적으로 주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선한 영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 때에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뭐 계획 짜고 그러기 이전에 먼저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아뢰면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계획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성령님 여쭤봅니다. 주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주님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어떤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실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저건 저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해도 되면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은 새로운 길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열받는 문제가 딱 생기면은, 또는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위압감을 느끼는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든 먼저 그 일들을 누구에게 가져다 드리라고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때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 얘기잖아요. 주님께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의 해결을 결정을 딱 하시고 방안을 딱 주시면 우리는 그 방안을 실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누구께 던져드리라고요? 성령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리고 그 빈자리에 받아 채우는 거죠.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 게으름을 누구에게 던져드리라고요? 성령님께 던져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비어있는 게으름만큼의 공간에 뭘 채웁니까? 성령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과 부지런함을 채우면 됩니다. 어떻게 채우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우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나를 채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고자 하는 바람이고 주님께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있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이제 그런 예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상사가 나를 불렀는데 요즘 맨날 날 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찼어요. 근데 이번에 상사가 한마디도 하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호출했어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가면은 그냥 관둔다는 거니까. 갔는데 이제 문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분노가 여기까지 차올랐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그냥 들어가면은 폭발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멈칫하고 있다가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분이 갑자기 캄다운이 되면서 이상하게 직장 상사가 말을 막 하는데 화가 막 나야 되는데 화가 들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막 화를 내는 직장 상사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면 화를 냈어야 되는데 왜 안 내지? 이러면서 그분도 톤이 내려가고, 그래서 얘기를 잘 마치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육신적인 일에 대한 것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에 가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 보니까 그것을 다루질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다룰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뤄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 영역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품으시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 악한 영들의 것들은 다 끄집어내 내다버리고 내 마음의 방을 오직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심을 통해 여러분들 변화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이, 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믿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이 소원을 다 들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사용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 다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믿음과 신앙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으리. 지금은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가신 마음과 능력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방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청함을 통해 나의 삶의 어려움들과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다 물리치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